성도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마디 더 할까요?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좀 넓혀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또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고군분투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실패였고 또 포로로 잡혀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또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주전 약 8세기 정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도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여전히 흔들리면서 외세의 침략과 또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난을 겪고 있던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가장 큰 아픔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망할 때를 보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항상 무너짐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지도자가 바로 서고요. 지도자가 건강하면 그 나라는 버텨내는데 이 미가 선지자 또 그 동시대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부패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공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통치자에게서 제일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명히 판별하고 어떤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이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면 평강을 선포하고 자신의 해가 되어지면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뺨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도 정직하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심판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처럼 진리를 대언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 먹고 살 싹쓸 위해서 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따라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내인들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읽었던 말씀 앞부분 미가서 3장에 적나라하게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향하여서 목 놓아 외치고 죽게 돌아오라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욕심껏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4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요. 이 세상에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고 자기 욕심과 자기 필요를 채우는 나라는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이 서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육신의 나라, 혈통적인 나라가 무너져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뜻과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난 후에 새로운 나라가 오는데 그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 안에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속하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인자, 사랑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안 된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옳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옳은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겸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살아라. 이것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쭉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뭇 닮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필요를 위하여서 자기 가진 권세를 움직입니다.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의 사익과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외세의 강력한 도전에 흔들렸던 유다의 나라처럼 외교와 국방과 경제 분야가 여러 면에서 불안정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의 권세와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또한 재물을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기 향락과 자기 중심적 사회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했는데 2016년부터는 마약 청정 국가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마약 청정 국가는 인구 20만 명당 20명의 마약 사범이 생기면 20명 이하이면 마약 청정 국가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람, 법에 처벌을 받은 사람이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사회의 지표 하나하나를 보아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법도 무시하고 또 금지된 일들도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곳곳에 모든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정당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텐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작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곳곳에 찾아오실 곳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실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주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좀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도록 좀 큰 도시에서 눈에 확 띄게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작은 마을, 시골의 작은 마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인구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마을이죠.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마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숨겨진 마을처럼 조용한 작은 평안한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이라고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릅니다. 학자들마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약간 구분되어지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지역을 에브라다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는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틀레헴이라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만났습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고 레헴은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듯한 연약해 보이는 그곳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브라다라는 의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자연 환경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땅이 비옥해서 밀을 심으면 밀이 아주 비옥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곳에는 감람나무와 또한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포도원 감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곳이 비옥한 곳으로 불려지고 열매 많이 맺는 곳 에브라다라고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다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슬픈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에브라다는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 끝에 죽고 라헬의 묘가 있었던, 라헬의 묘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슬픔의 역사를 가진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2장 18절에서 이렇게 그 어머니의 슬픔을,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헬이 베냐민을 산고 끝에 출산하면서 죽어가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생명을 잃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 그리고 에브라다와 같은 슬픈 역사를 가진 이런 지역에 우리 주님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풍성한 열매가 나는 곳으로,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떡집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나름 실력도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난 사람, 된 사람이 되어서 무언가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상 밖의 장소에서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때때로 주저앉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2024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내가 이런 일들은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2025년을 섬길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전화하고 또 만나서 격려하고 상담했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못 하시겠다라고 거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쥐고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상 밖의 장소에서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싸우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쳤던 엘리야를 먹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지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끼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고 나면 이제는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먹이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먹고 그 가정도 망하지 아니하고 가물고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예상 밖의 방법으로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예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하루 종일 굶고 있는 만여 명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제자들은 양식을 사다 먹입시다. 빨리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 인간적인 다양한 방법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찾아봐라. 그들이 찾아온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러 지혜로운 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2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여 육체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문벌이 좋다고 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방식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난 사람, 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보잘것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든 또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들어가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돌아보십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껏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오신 왕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묘사하는데 서서 목축함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서서 목축하는 목자, 앉아서 쉬고 있는 목자가 아닙니다. 서서 목축을 한다라는 것은 섬기며 돌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서서 섬기며 봉사합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모습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미미하고 미약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한 작은 마국간 구석의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도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기에 바로 출산의 때가 되어도 변변한 출산 장소 자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의 과정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가업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놀고 먹고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거 그냥 먹으면서 지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일 때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행하실 때 그분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서 양떼인 우리를 목축하며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서서 목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왕들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위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서서 목축하는 그 나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더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거주하다 이 표현은요,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불안정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삶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로 가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돌본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실력, 너의 능력, 너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단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명예를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너희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복수와 단수 너희들, 그들과 구분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창대해져요.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가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퍼져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회복이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사십시다. 그걸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주하는 삶, 평안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유리방황하며 포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현재형으로 하면 이 사람은 평강이다라는 의미고, 미래형으로 사용하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을 모사요 그 다음에 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냐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방법은요, 칼, 총, 무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 권력, 능력이 아닙니다. 뭐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줘요? 단비와 이슬로. 그럼 단비와 이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한량없이 내려주니까 우리가 단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슬 만들어서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니까 여러분. 단비와 이슬로 다스리는데 8절에서는 그렇게 단비와 이슬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며 삽니까? 사자가 포효하면서 권세 있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 평강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칼은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무기들은 다 제거한 거죠. 이 땅에 우리들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비장의 무기. 돈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입니까? 또 우리 여성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미모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미 미가서 4장 3절에서 다 꺾어버렸어요. 이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맛보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단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슬로 평강이 찾아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평화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힘있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지 모릅니다. 정치적, 경제적, 또 군사적 힘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힘있는 사람의 세상, 약육강식이 대세인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멸망한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힘의 논리가 작동했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보호막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인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손과 그 후예들이 제일 먼저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만의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고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더 이상 다툼, 아픔,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결핍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보충할까 고민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기를 원하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도 그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평화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은혜의 단비와 이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의 단비와 이슬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받은 사랑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흘려 보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나누고 선물하고 베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지를 보여주십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사랑이며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평강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평화와 이런 주님의 사랑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되어지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